유다서는 이렇게 한 장으로 띄워져 있는 책인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뭐 여럿이 나오는데요. 그 유다서에 나오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도 성경에 여럿이 나와요.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고보,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고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났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해서 낳은 그 형제들이 육신으로 태어난 형제들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유다, 시몬 이 네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이들도 있었고요. 그 형제 중에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남 같아요. 이렇게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대단한 그 지도자가 돼요. 베드로와 그 쌍벽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데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형제인 유다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인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전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형제들도 다 믿고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은 육신으로 본다면은 자기 형이죠. 말하자면. 그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그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랑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유다서를 시작을 하는데 이 유다서는 앞에서 나온 요한 1, 2, 3서와 거의 같은 배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인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이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단 중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심각하게 이 기독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죠. 영지주의. 제가 이 영지주의 이단은 참 많이 말씀드렸죠. 거의 서신서에 바울 서신이나 이 서신서에 보면 거의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죠. 오늘날도 이 교회를 위협하고 미혹하고 하는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어디나 다 있어, 어디나 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도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전통으로 이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전통을 바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사도. 예수님의 12사도가 가장 가까이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도들을 통한 그
믿음 복음이 이제 그 교회에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면 그 교의사 쪽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 교부라고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교회의 그 아버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 우리들까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의 신앙을 거부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미혹하는 거죠. 그 영지주의는 그냥 자세히 얘기 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쉽게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문자를 풀으세요. 영지버섯이 아니라고 했죠. 영적인 지식을 가진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미 이제 구원의 완성의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받았으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 물론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세계는 이 육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세상적인 이런 모든 일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차원이 굉장히 낮은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싸움이 있고 모순이 있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다 더럽고 죄가 많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도 많냐. 신이 만들었다면 완벽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완벽했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신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신들이 여럿인데 하나님이 여럿인데 이 구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주 그 저급한 아주 하급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상이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은 좀 하급한.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거, 이 세상 것과는 관계없는 어떤 영적인 지식 속에 있는 그 신이 진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으로부터 이런 지식을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그런 단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삶하고는 자기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도 괜찮다. 왜? 우리는 이미 육체로부터 다 벗어나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종으로 가게 돼요. 망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자유다. 우리는 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뭐 규정을 따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럴 거 없다. 세상의 윤리, 도덕, 뭐 세상의 뭐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는 이 율법, 규례 이런 것도 다 이 사람들은 누가 만든 저급한 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 따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자기들은 이미 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되게 도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혼자 도통했어.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며칠이면 오신다 막 담이 선교회 옛날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교주들은 다 뭐대요? 성도들이 갖고 오는 다 돈을 가지고 헌금 가지고 다 땅 사놓고 의리의리한 집 갖고 호화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신대.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왜 그렇게 다 의리의리하게 살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면. 권사님 내일 모레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셔요? 아파트고 뭐고 다 어떻게 갖고 올라가요? 묵어서도 못 갖고 가.
하늘로, 성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고 가? 다 내려놓고 가야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모순된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 이런 뭐 영적인 어떤 대단한 지식에 이렇게 그 자유함을 얻었다는 우리는 이제 육체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다. 언뜻 생각하면 참, 그러면 참 좋겠죠. 그죠? 우리들도 다 힘들고 고생하고 사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성령도 있고 그런데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이런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이거 벗어버리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도 육신이 없이 그냥 영으로만 부활했어요. 육신까지 같이 부활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몸으로 변화됐죠. 그죠? 이들은 이러한 육신으로부터 이 세상 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유가 자기 이제 이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사는 건 살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들어. 그게 이제 방종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게 방종이라고 않고 뭐라고 한다고 자기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초월한 자유다. 우리는 그런 거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 나쁜 짓 해도 그게 우리의 육체가 한 거지 영적인 그런 것에는 우리는 영향을 안 받는 그런 경지에 있다. 도사님들이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다 밥 먹고 똥 싸고 할 거 다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서가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좀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인사 끝나고 3절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반적인 구원. 사람들은요 일반하고 특별하고 뭘 좋아해요? 특별을 좋아하죠. 그죠? 그냥 밥 먹고 싶어요? 특식을 먹고 싶어요? 네? 음식점에 가도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특별한 음식이 좋아요? 일반 음식이 좋아요? 특별한 음식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특별한 때만 좋은 거예요. 항상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요 못 먹어요. 나중에는. 무엇이 가장 잡수고 싶으세요? 권사님 이렇게 경륜이 있은 게 그래요. 밥을 지금 몇십 년 잡수셨죠? 특식은요 잠깐. 그거 계속 먹으라면 못 먹는 거야. 갈비탕 먹고 싶을 때 맨날 갈비탕만 우리 밥 먹듯이 끼니마다 갈비탕만 줘보세요. 그럼 어때요? 갈자만 들어도 갈대밭도 안 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일반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보편적으로 하는 거 되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특별하게 살고 싶으죠. 사람들은 다 특별하게 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튀어야 된다고 높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요 일반적으로 사는 삶이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으면 다 특별하게 살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보통 사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특별한 거 아니어도요. 그게 참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특별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건 특별한 때를 위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미혹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미혹이냐면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을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뭐 별것도 아니다. 근데 누가 하나 새로운 말 탁 하면 뭐가 귀가 탁 열리는 것 같고 이것도 별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새로운 말인지 특별한 말인지 몰라. 늘 새로우니까 모르니까 늘 새롭지. 그러나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가져요. 이게 이제 때로는 이 목사에게도 참 많은 미혹이에요. 평생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그죠? 책이 한 500권이나 되면 이 책 갖고 했다가 저책 갖고 했다가 다양하게 하면 주는데 이거 한 권밖에 안 되네. 그죠?
그리고 다른 책이 많이 있지만 다른 책 갖고 오면 안 돼. 이것만 갖고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 이 성경만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뭔 얘기하면 딱 하면 뚝이고 그냥 쿵 하면 호박 떠난다는 소리고 이제 그냥 나중에 몇 년 들어보면 뭐 그 말이 다 그 말 같고 목사님 막 시작하면 저게 뭔 말이다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것까지 그냥 은혜롭게 믿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이러고 이제 졸아도 평안하고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어요. 살면서도. 그래도 나오는 것이 은혜잖아. 그죠? 그럴 때 참 많아요. 목사들이 참 그래요. 이 목사들은 다 말씀과 설경에 안 들어. 목사들 설교가. 내가 다 연구해서 하는 건데 그거 뭐 다 하는 거야. 심정 이해해야 많이 신앙생활 어른 사람들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미혹이 오냐면 뭔가 성도들에게 좀 새로운 것을 줘야겠는데 이런 미혹이 와요. 물론 새로운 것 깨달음이 있고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하는 건 좋은데요. 엉뚱한 대로 새롭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된 이단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혹하는 사람. 목사들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때로는 이런 귀가 있어요. 중요한 거요. 그게 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새로워. 나는 그냥 변하지도 않고 놈에서 뭔가 말씀만 뭔가 조금 아는 것만 찾고 새로워져.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미혹들이 참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와봐라. 뭔가 교회하고는 다르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가 여기 나온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교회에서 안 다루고 별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런 것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 줄 아냐? 옛날 태양신이 섬기던 날이었다. 누구는 몰라. 여러분 몰랐죠? 깜짝 놀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요. 동사무소에 기록이 안 됐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성경책에도 기록이 안 됐고. 제가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갔을 때 동사무소 가서 다 예루살렘 동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호적 처분 하나 떼올라 그랬어. 예수님 거. 그러니까 다 추측으로 하는데 없으니까.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 야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2월 25일이 낮이 가장 길은 때에 돼.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 빛이라고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가장 오래 있는 그때를 그래서 그 이단들은 그때가 이제 가장 빛이 오래 있으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이단들은 썼거든요. 그전부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날을 그냥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12월 25일 날 정해서는 거요. 또 이야기 듣고 에이 다 거짓말이었구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했다니까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이 딱 이 날이냐 이거에다 중점 두지 마시고 교회 전통적으로 그날을 왜 정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지키고 기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거려요. 자, 그러면 12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가 기다 아니다. 예수님 태어나 아니다. 알고 못 알고 그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하나도. 그런데 신문에 한번 났었거든요. 옛날에 일반 신문에. 그거 오래 갖고 댕겨. 봐라 신문에서도 이렇게 신문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있어. 그런 걸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날짜가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네, 또 때로는 말하면 아이고 이거 참 믿어야 돼 말해야 돼 하나도 뭐가 없네 이럴 수도 있고요. 본질을 잘 모르면.
그래서 이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보편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구원, 그 복음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한 이런 편지를 이런 일반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어요? 단번에 주셨죠. 그죠? 뭐 도를 닦고 와라. 365일 동안 뭘 해야 된다. 그냥 은혜로 그냥 단번에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해서 온 거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그 얘기예요. 그게 이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 뭐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너희를 이 말씀으로 다시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마침 또 교회가 이 공동체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어서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새로운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뭐예요? 이게 이단이죠.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쓰고 들어오면 다 알겠는데 그냥 가만히 들어와. 그게 잘 몰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은 무슨 판결을 받기로 이미 정해졌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줬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뭐야? 자기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것들하고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방탕으로 가는 거야. 은혜를 방탕으로 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이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 삶이 방탕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는 것을 죄에 있는 자리에서 건져냈어요. 죄에 있는 자리에서 끄집어냈어요. 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자식 거기서 데리고 와야겠다 안 데리고 와겠어요? 데리고 와죠. 왜 데리고 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왜 데리고 오냐고 이래요. 나쁜 짓 하지 말으라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좀 확신을 같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를 옮겼어요. 빼내왔어요. 어디로? 빛 가운데로. 뭐라고?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은혜로 구원한 자리가 어디예요? 방탕한 자리고 이 세속적인 자리고 뒤뜬 자리고 어두운 자리가 꺼내 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여기서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방탕한 어두운 인생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어요. 이단만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때로는 그래요. 구원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는 따놨지 뭐 구원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아니요. 그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올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여자하고 그게 방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낭비한다. 이게 방탕이에요. 낭비한다. 뭘 낭비하냐?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전부 방탕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인격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으면 그건 방탕이란 말이에요.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낭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 이게 방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단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또 예수님은 부인하고, 그러나 너희는 5절에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전통적으로 내려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혼란에 빠질까 봐 다시 생각나고자 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 방탕했던 게 있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고 그죠? 이런 예.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되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떨어진 것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방탕하고 타락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봐라 이게 방탕이 자유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가면 지금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왜 이 영적인 지식으로 자기들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본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는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환상 꿈을 통해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육체를 더럽혀 마음대로 살아 방탕으로. 또 권위를 사도들이 지금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도 권위도 소용없고 자기들이 최고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비방하는. 그래서 이랬는데 비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옳은가 보자 하면서 9절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는 게 미가엘 천사예요. 천사의 장인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다툰데 모세의 시체를 갖고 다투는데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자기가 옳고 이 마귀가 잘못됐는데도 너 죄악으로 빠지 너를 심판받아 이렇게 못했다는 거야 함부로. 왜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모세의 시체에 가지고 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다퉜다고 그런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고 또 외경이라고는 성경 위에 또 외경이라고는 것들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야,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보면 좀 나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으면 이제 그들의 생각에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막았어. 못 데려갑니다. 왜? 모세 젊었을 때 사람 죽였잖아요. 생각나세요? 언제 죽였어요? 현금이 이렇게 털나다가 누가 막 봐가지고 죽였죠?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나가서 그거 막아주려다가 죽였잖아요. 그죠? 그것 마귀가 꼬투리 잡아갖고 이거 못 데려갑니다. 이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 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네가 왜 그래? 그러면서 막 판결을 넌 마귀 새끼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야,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어떤 지식을 이뤘다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니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게 옳은 거냐?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설해 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은 영적인 대단한 지식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그게 자기들의 구원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게 참 많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것처럼 다 그렇게 내 나중에 볼 때는 틀 때가 많죠. 목사도 그래요. 죄송한데. 목사가 신학 나왔다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요. 초짜 때는요.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 한 20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는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도요. 이렇게 또 여러분의 믿음이 또 그렇게 잘 서가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 또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그게 자기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본능에 기저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육체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이게 본능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영적인 어떤 겸지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이거 뭐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단들이 일부러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몇 년씩 작전을 짜갖고 들어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요. 그냥 들어와서 한 몇 년을 가서 봉사를 해요. 집어넣어요. 갔다가. 2년만 교회 와서 막 기도 많이 해요. 새벽마다 나와. 목사님 잘 섬겨줘. 성도들 뭐 잘 사줘. 옆에 가서 그냥 믿음의 얘기만요. 기도만이요. 봉사만이요. 전도만이요. 2년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 그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가끔 막 오단벌도 사주고 나는 섬기는 것이 마음에 하는 은혜요. 이렇게 해보세요. 옷도 그냥 옷이요? 좋은 옷 사죠. 근데 이렇게 작전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싹 돌리고요. 누구를 특별히 잘해주냐? 장로님들.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누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자꾸 그냥 뭐 사주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주는 거 받는 잡수고 잘 생각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대적하게 해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문제 삼으려면 뭐 이런 것 저런 것 찝어내면 또 문제 꼬투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근데 꼬투리 안 삼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자체를 흔들어서요. 목사를 쫓아내면 목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 모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되게 저쪽에 대해서 이렇게 모셔야 되니까 이 목사님 참 좋아요. 그럼 모셔왔는데 그게 누구요? 신천지요. 신천지. 그래서 교회 자체가 홀딱 넘어가. 이걸 신천지의 작전 중에 산 옮기기라고 해요. 아예 산을 통째로 옮겨.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되게 많이 성장하는 교회들, 막 크는 교회들 보면 많이 들어가야 돼. 군산에 그때 개복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개복동교회라고 만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신시가지 그쪽 나운동 쪽에다 그때 세웠는데 아파트가 막 들었으니까 막 몇백 명씩 갔어요. 그때 교회가 크다가 막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언뜻 들은 얘기는 200명 이상이 신천지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작전으로 들어갔다. 뭐 들려오는 얘기하면 뭐 우리 누구예요? 그 아주 유명한 젊은 목사 있었죠. 아주 유명한. 이름도 잊어버렸네. 전병욱 목사. 여자 뭐 성적인 문제로 그냥 그 몇천 명 그 스타였지 스타 젊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가 키워. 하루아침에 그냥 그 여자 문제로 걸려가지고 그냥 나갔잖아요. 근데 뒤에 들려오는 소문은 신천지가 뒤에 배경이 있었다. 일부러 여자를 통해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도 한번 살짝 물어봐야겠어. 하여튼 이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믿음, 보편적인 거 너무 새롭고 그런 거 제가 최대한 새로운 거 해드릴 테니까 유혹거리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어.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막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잘 몰라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같이 밥 먹는데도 그건 암초요. 암초고 몸만 기르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뭐 이런 얘기. 열매 없는 나무 뭐 거친 물결 뭐 이런 거 뭐. 그런데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16절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더 뒤에서 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을 원망과 불만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입으로는 자기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그걸 이제 아첨이나 이런 걸 자기 유익에서 꾸며서 겸손처럼 사랑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통적인 교회의 그 복음, 이걸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잘못 나가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깨닫는. 그러면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켜, 그죠?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은 뭐예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요. 육에 속한 자며 자기들은 어떤 영적인 성령에 진짜 충만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 아예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라.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을 지켜서 거룩을 향해서 가고 그 거룩이 뭘로 가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높아지면요 사랑이 가요. 사랑이. 구별이 아니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 이렇게 안 가고 내가 높아져,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약하고 부족하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쏟고 품어 안는 거, 이게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이게 거룩의 증거예요. 뭘 봤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룩의 증거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원망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의 끝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긍휼히 해요. 이단 자체는 사탄인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 결론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정도를 가라, 따라가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이고 미혹이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단도 그렇지만 세상 것에 많이 미혹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단번에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옮기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